안녕하세요. 북스타 평희입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 3부작의 저자 닐 도날드 월시의 신과 나누는 우정입니다. 2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가장 자주 받았던 질문은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존재가 진짜 신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이 나 자신의 상상이거나 더 나쁘게는 나를 속이려는 악마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았던 질문이 왜 하필 나인가? 왜 신은 나를 택했는가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내가 처한 상황은 얼마나 바뀌었는가? 라는 질문이다. 내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신의 말씀들, 그 놀라운 통찰력과 숨막히는 계시들이나 우리 대화 중에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은 이 이야기의 인간적 측면과 관계가 있었다. 따지고 보면 결국 우리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서로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에 대해 지니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으로 동료 인간들에 대해 쉽게 채워지지 않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어쨌든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사실 우리가 지닌 가장 깊은 절망은 자신에 대해,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에 대해 더 많이 알려는 갈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이해보다는 서로의 체험에 대해서 더 많이 묻는다. 당신에게는 그것이 어떠했는가? 당신은 그게 사실이란 걸 어떻게 아는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왜 그런 일을 하는가? 왜 그런 식으로 느끼게 되었는가 등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의 살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우리에게는 직관에 따라 반강제로 서로를 서로에게로 끌어가는 내면 안내 체계가 있다. 나는 우리의 유전 암호 차원의 보편 지성을 포함하는 타고난 메커니즘이 있다고 믿는다. 이 지성은 지각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기본 반응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말하자면 그것은 일부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영원한 지혜를 우리 세포 차원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해서 서로에게 끌리는 성향을 타고나는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자신을 찾아내게 되리란 걸 마음 밑바닥에서 알고 있다. 이 점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명료하게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세포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소우주적 이해가 대우주적 이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믿는다. 말하자면 우리의 최고의식 수준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서로에게로 끌어당겨주는 것이 이런 최상의 자각이어서 이것을 무시할 때 우리 가슴은 인간이 겪는 그 바닥모를 외로움으로 멍들고 우리 상황은 온갖 비탄으로 물들게 된다. 이것이 내가 신과의 대화를 통해 깨달은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신과의 대화를 통해 인간 가슴의 그 모든 슬픔, 인간 체험의 그 모든 비극이 인간이 내린 한 가지 결정, 즉 서로에게서 떨어지겠다는 결정, 우리가 지닌 최상의 자각을 무시하겠다는 결정, 서로를 향한 우리의 자연스런 끌림을 나쁘다고 규정하고 우리의 하나됨을 허구로 단정하겠다는 결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이 점에서 우리는 참된 자신을 부정해왔다.
그리고 이런 자기 부정에서 우리가 지닌 그 모든 부정성들이 솟아났다. 우리는 그 모든 분노와 좌절과 쓰라림들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인 하나 되는 기쁨이 죽어가는 데서 자신들의 탄생 지점을 찾아내곤 했던 것이다. 우리가 서로 간의 만남에서 갈등을 빚어내는 건 세포 차원에서 우리의 하나됨을 체험하려고 할 때조차도 정신 차원에서는 그것을 계속 부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과 삶의 모습에 대한 우리 생각들은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암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는 본능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됨의 기쁨을 다시 한번 알려는 우리의 뿌리 깊은 갈망에도 불구하고 분리라는 비정상 상태를 연출해내기를 고집하는 우리의 광기를 불러왔다. 과연 인간은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있다. 우리가 신과의 갈등을 풀 때 이 갈등 역시 끝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나로서는 이 책을 쓸 의도가 전혀 없었다. 신과 나눈 이야기처럼 이 책도 남들과 나누도록 나에게 주어졌을 뿐이다. 신과 나는 이야기 3부작을 끝냈을 때 나는 임시 작가로서의 내 경력도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신과 나눈 이야기의 시를 감사의 말을 적는다고 앉아있는데 일종의 신비체험처럼 느껴지는 일이 내게 일어났다. 나는 지금 이 책이 왜 쓰여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당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중이다.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 몇 명이 내게 3부작만 있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다. 다시 또 책을 내는 것은 원래 과정의 통합성을 어그러뜨리는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책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알아주었으면 싶다. 여기 앉아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앞으로 이 책이 어디로 가게 되고 무엇을 말하게 될지 나로서는 아무 생각도 없지만 말이다. 어느 토요일 아침에 나는 의자에 앉아서 이 가이드북에서 내가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자문하는 것으로 내 숙제를 시작했다. 당장에 내 마음이 물론 신이지란 대답을 보내왔다. 물론 그렇지. 하지만 나는 비단 이 책뿐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신에게 감사하잖아. 나는 자신에게 논박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 내 마음이 다시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펜을 집어들고 적어가기 시작했다. 내 삶 전체와 내가 삶에서 겪었던 선하거나 좋은 모든 일들, 창조적이거나 멋진 모든 일들에 대해 내 가장 친애하는 친구이자 내 가장 가까운 동료인 신에게 감사를 드린다. 나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적어가는 자신에게 놀랐다. 내가 신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경우가 그때까지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자신이 느끼고 있던 바로 그것임을 깨달았다. 이따금 글로 적어보고서야 자신이 어떤 식으로 느끼는지 정확히 깨달을 때가 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는가? 어쨌든 이 구절을 적으면서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나는 신과 우정을 나누고 있구나 라고. 정말 딱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자 내 마음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적어. 이어서 그렇게 말해. 나는 감사의 말 2번째 구절을 쓰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이처럼 멋진 우정을 나눠본 적이 없었기에 나로서는 그것에 대해
감사할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런 다음 나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뭔가를 적어갔다. 어느 날엔가 나는 그런 우정을 키워나가고 활용할 방법을 모두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신은 되도록 어떤 모든 것이 활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신과 우정을 나누길 원한다. 도움되는 바람직한 우정을. 내 손이 얼어붙고 만 것이 바로 여기서다. 짜릿함이 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나는 내 몸 속에서 어떤 덩어리가 치받쳐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명료해진 사실을 이제 완벽하게 자각하게 된 것에 얼이 빠져서. 이런 특이한 체험을 이때 처음 겪은 건 아니다. 사실 신과 나는 이야기를 적는 동안에는 이런 경험을 자주 가졌다. 두세 마디 단어, 두세 줄의 문장이 내 마음 밖으로 삐져나와 종이 위에 적혔는데 그걸 다시 읽어보는 순간 갑자기 이건 정말 그렇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것이다. 때로는 2, 3분 전만 해도 그것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던 경우에도 말이다. 흔히 그런 체험은 갑작스런 따끔거림이나 내가 행복한 전율이라 부르는 것이나 때로는 기쁨의 눈물 같은 모종의 신체적 흥분을 동반하곤 했다. 이번 경우에는 3가지 모두였다. 그것은 삶 중의 마법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방금 적은 것이 절대 진리임을 알았다. 그런 다음 나는 사적으로 중요한 계시를 받았다. 이 역시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다. 그것은 뭔가를 그 전체성 속에서 불현듯 자각하는 그런 느낌, 갑자기 그 모두를 알게 되는 그런 느낌이다. 그것이 나더러 알게 만든 사실은 나로서는 이런 식으로밖에 그 상황을 표현할 수 없다. 내가 3부작만으로 글쓰기를 끝내게 되지는 않으리란 것이었다. 적어도 2권 이상의 책이 더 쓰여지리란 사실이 갑자기 분명해졌다. 그러고 나자 그 책들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에 대한 깨우침이 나를 휩쓸고 지나갔다. 나는 신의 속삭임을 들었다. 닐, 너희와 나의 관계는 너희 서로 간의 관계와 전혀 다르지 않다. 너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서로 간의 관계를 시작한다. 그것이 잘 되어나가면 너희는 우정을 나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어나가면 너희는 하나 되는 느낌, 즉 영적 교섭을 체험한다. 나하고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먼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눈다. 너희 각자는 나름의 방식으로 또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신과의 대화를 체험한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나누는 대화처럼 언제나 쌍방 대화일 것이다. 그것은 너희 머릿속이나 종이 위에서 나누는 대화일 수도 있고 좀 더 시간이 걸려서 너희가 듣는 다음번 노래나 너희가 보는 다음번 영화나 너희가 출석한 다음번 강의나 너희가 읽는 다음번 잡지 기사나 그냥 우연히 마주친 한 친구의 우연한 중얼거림이라는 형태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대답들로 이루어진 대화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확실히 알고 나면 그때 우리는 우정으로 옮아갈 수 있고 마침내 우리는 영적 교섭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너는 신과 나누는 우정과 신과 나누는 영적 교섭이라는 2권의 책을 더 쓰게 될 것이다. 이 중 첫 번째 것은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공유된 원리들을 가지고 네가
나와 맺은 새로운 관계를 대단히 도움되는 바람직한 우정으로 바꾸는 방법을 다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이 우정을 어떻게 해야 영적 교섭의 체험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밝혀줄 것이다. 이것은 모든 진리 탐구자들에게 일종의 청사진이 될 것이고 전 인류에게 보내는 숨막히는 메시지를 포함할 것이다. 너와 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다. 단지 내가 그 사실을 모를 뿐이다. 너는 그것을 체험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있다. 너희가 서로 간에 하나됨을 모르거나 체험하기를 선택하지 않듯이 내 책들은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분리를 끝내게 만들 것이다. 그 책들은 분리의 환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것이 내 몫의 과제다. 이것이 내 일이다. 너는 분리의 환상을 무너뜨리기로 되어 있다. 이것은 언제나 사명이었다. 이것이 사명보다 못한 일이었던 적은 없다. 네가 신과 나는 대화들은 언제나 그 시작이었고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멍해 있었다. 또 다른 짜릿함이 등을 타고 올라왔다. 다른 사람은 절대 눈치챌 수 없는 모든 세포들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전율이 몸 전체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건 물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느낌이 올 때 당신 몸의 모든 세포들은 더 빠른 속도로 떨리면서 더 높은 주파수로 진동한다. 세포들은 말하자면 신의 에너지로 춤춘다. 그건 아주 좋은 표현법이다. 그건 멋진 비유다. 잠깐만요. 당신이 이렇게 빨리 나타나실 줄이야. 전 지금 예전에 말씀하셨던 걸 적고 있었을 뿐인데요. 나도 안다. 나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 나도 이 책의 중간쯤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지만 뇌가 워낙 시적으로 적어가는 바람에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다행입니다. 그거 정말 잘 됐어요. 사실 그건 거의 자동이다. 너희가 서정적으로 쓰고 시적으로 말하고 사랑스럽게 웃고 노래 부르거나 춤출 때면 나는 나타나지 않기가 힘들다. 그렇다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보자. 나는 너희 삶에서 항상 거기에 있었다. 모든 면에서. 그런데 웃거나 사랑하거나 노래하거나 춤추거나 가슴으로 적을 때는 너희가 내 현존을 훨씬 많이 의식하게 된다. 이것들은 나에 대한 최고의 해석들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자질들을 표현할 때 너희는 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나를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너희는 내가 언제나 거하는 너희 내면에서 나를 끄집어내어 외부로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내가 짠 하고 나타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 나는 언제나 거기에 있다. 문제는 오직 이런 순간들에만 너희가 나를 자각한다는 것이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당신과 또 한 번의 대화를 나누기 전에 이 책에서 이야기해야 할 게 좀 많이 있는데요. 개의치 말고 계속해라. 죄송하지만 당신을 무시하기는 힘든 일이죠. 일단 당신이 나타난 이상 없는 듯이 행동하기는 힘들거든요. 이제 당신이 말문을 열었는데 누가 제 말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한다. 아마 모두가 그럴 것이다. 그들은 그게 너한테 어땠는지 듣고 싶어 한다. 그들은 네가 무엇을 배웠는지 알고 싶어 한다. 내가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움츠러들지 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신이 나타나면 자신들은 작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낮추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나는 너희를 낮추려고 온 것이 아니라 높이려고 왔다. 정말요? 너희가 높여지면 나 역시 그렇게 된다. 그리고 너희가 낮춰지면 나 또한 그렇게 된다. 우리 중에 오직 하나만이 있다. 너희와 나는 하나다. 그래요. 그게 바로 제가 가고 있던 방향입니다. 전 그쪽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렇다면 계속 가라. 내가 너를 멈추지 않게 하라.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네가 체험한 모든 것을 말하라. 사람들은 그걸 알고 싶어 한다. 그 점에서는 내 말이 맞다. 사람들이 너를 알 때 그들은 자신을 알게 된다. 그들은 내게서 자신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 속에도 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멋진 선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의 이야기를 계속하라. 그럼 그렇게 하죠. 앞에서 저는 내 몸의 모든 세포가 흔들리고 떨리고 진동하는 것 같았다고 말하던 중이었습니다. 나는 경이로운 흥분의 전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눈물 한 방울이 내 볼을 타고 흘러내리더군요. 내면에서 밖으로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구나란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감사의 말에 들어갈 다른 내용을 더 이상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당장 신과 나누는 우정을 쓰는 일에 착수하고 싶었습니다. 넌 그렇게 할 수 없어. 아직 3권도 다 쓰지 않았잖아. 물론 여기서 말하는 3권이란 신과 나눈 이야기 시리즈의 3번째 원고를 말하는 겁니다. 제 마음이 경고를 보내더군요. 내가 감히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그 3부작을 먼저 마쳐야 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내 혈관을 휘젓고 다니는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책을 낸 또 다른 출판사인 뉴욕 푸트남 출판그룹의 담당 편집자에게 전화를 걸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다급하게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당신은 아마 믿지 못하겠지만 난 방금 2권 이상의 책에서 다룰 주제들에 대해 듣고 그 책들을 쓰라는 지시를 받았소. 나는 누구에게도 지시하지 않는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러고 보니 편집자와 이야기하면서 지시라는 말을 쓴 것 같군요. 그 책들을 쓰라는 영감을 받았다고 말해야 했을 텐데 그게 더 낫고 더 정확한 말이었을 것이다. 워낙 흥분해 있던 터라 내가 쓰는 용어들의 정확도를 하나하나 따지면서 조심하지 않았던 것 같군요. 이해한다. 하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나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자아내왔던 그런 말들이다. 나는 그런 잘못된 인상을 바로잡으려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나는 신과 참된 우정을 나누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너희가 그것을 가질 수 있을지 말해주려 한다. 만일 너희와 내가 참된 우정을 나누려 한다면 그냥 이론상의 우정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되는 우정을. 이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그 차이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신을 자신의 친구로 여기면서도 그 우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모르죠. 그들은 신과의 관계를 친근한 관계가 아니라 먼 관계로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친구로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그 관계의 비극적 측면이 이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친구가 아닌 부모로, 그것도 엄격하고 잔혹하고 강요하고 화내기 잘하는 부모로 생각한다. 특히 나를 숭배하는 방법 같은 특정 문제들에서는 어떤 그르침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아버지로.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 나는
너희의 숭배를 요구할 뿐 아니라 그것도 특정한 방식으로 행하길 요구하는 존재다. 그냥 내게 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는 특정한 길을 따라 내게로 와야 한다. 너희가 다른 어떤 길을 따라 내게로 와야 한다면 나는 너희의 사랑을 거절할 것이고 너희의 간청을 무시할 것이며 실제로도 너희를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당신을 향한 제 구함이 진실이고 제 의도가 순수하며 제 이해가 제가 이룰 수 있는 최상의 것이라도요. 그렇다 해도 말이다.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나는 나에 대한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은 어떤 이해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부모다. 너희가 도달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다면 나는 너희를 벌할 것이다. 너희의 의도가 비할 바 없이 순수하고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흘러넘칠 만큼 가득하다 해도 너희가 잘못된 내 이름을 입에 올리고 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머리에 담아서 내게로 온다면 나는 너희를 지옥 불길 속에 던지리니 너희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그런 식으로 본다는 게 슬프군요. 친구라면 절대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 친구라면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신과 우정을 나눈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랑으로 행해진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실수로 행해진 모든 일을 용서해주는 가장 좋은 벗과 맺는 관계를 신과 맺는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나를 자신의 친구로 보는 사람들의 경우라면 내 말이 맞다. 그들 대부분이 나를 아주 먼 관계로 여긴다. 그들은 나와 도움되는 우정을 나누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언젠가 그것을 굳이 중시해야 할 때가 오면 그때 가서 중요한 관계로 삼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그런 먼 관계다. 하지만 그 관계가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우정은 아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과 그런 종류의 우정을 나누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려던 참이었습니다. 너희 마음이 바뀌고 너희 가슴이 바뀌어야 한다. 필요한 건 이것이다. 마음의 변화와 가슴의 변화. 그리고 용기. 용기요? 그렇다. 너희를 거부하리라는 신에 대한 그 모든 관념과 발상과 가르침을 거부할 용기. 세상은 그런 관념과 발상과 가르침들로 너희 머리를 가득 채우려 획책해왔기에 이렇게 하려면 너희가 무척 대범해져야 한다. 너희는 이 모든 것들에 관한 새로운 사고방식, 너희가 지금까지 나에 관해 들어왔던 것들과는 사실상 정반대되는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힘든 일일 것이다. 특히나 일부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힘든 일일 것이다. 하지만 겁을 먹게 하는 존재와 우정을 나눌 수 없는 법이니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신과의 우정을 쌓아가려면 무엇보다 신과의 두려운 관계를 잊어야 하는 거군요. 나는 그 어휘가 마음에 든다. 너희 언어에 실제로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나는 그 어휘가 마음에 든다. 신과의 두려운 관계, 바로 이것이 역사시대 이래로 너희가 나와 맺어온 관계이다. 저도 압니다. 앞에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이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을 두려워하라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을 두려워했습니다. 어쩌다 거기서 빠져나오거나 하면 다시 그리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저의 젊은 시절에 분노하는 신을 마침내 거부하게 된 건 19살이 되고 나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신을 완전히 거부해서 있지 분노하는 신 대신에 사랑의 신을 받아들여서는 아니었죠.
말하자면 그때부터 당신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니게 된 거죠. 이것은 불과 5년 전에 비하면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14살 당시의 나는 오직 신만을 생각했습니다. 신의 분노를 피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신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성직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들 제가 신부가 되리라고 생각했죠. 학교 수녀들도 그렇게 믿었고요. 저 아이는 부름을 받았어 라고 말하곤 했으니까요. 어머니 역시 그렇게 믿고 계셨더랬죠. 내가 우리 집 부엌에 제단을 세우며 노는 것을 보신 어머니는 미사놀이 할 때 입을 제의를 지어주시기까지 하셨고요. 다른 아이들이 슈퍼맨 망토로 타월을 두르고 의자에서 뛰어내릴 때 저는 그 타월이 사제복인 양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구 초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이 모든 상황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요. 어느 날인가 어머니와 내가 신학교에 진학하는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아버지가 우연히 부엌에 들르셨죠. 너는 신학교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 그런 생각은 애당초 하지 마. 아버지는 우리 이야기를 가로막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신학교에 못 간다고요? 저는 놀라서 반문했습니다. 전 그게 오래전에 결정난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못 간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왜 못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기엔 너의 나이가 아직 어려. 너는 내가 뭘 결정하고 있는지도 몰라. 아버지는 단언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난 신부가 되기로 결정하고 있어요. 난 신부가 되고 싶다고요. 아니야, 넌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몰라. 너 자신이 원하는 걸 알기에 너는 아직 어려. 결국 아버지는 화를 벌컥 내셨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입을 여시더군요. 알렉스, 저 아이가 꿈을 갖도록 해줘요. 아버지는 그런 걸 용납치 않으셨습니다. 쟤를 부추기지 마.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명령하고는 아버지 특유의 이제 은호는 끝났다는 얼굴로 나를 쏘아부셨습니다. 너는 신학교에 갈 수 없어. 그딴 건 머리에서 지워버려. 부엌에서 뛰쳐나온 나는 뒷계단으로 해서 뒷뜰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아끼던 라일락 나무 밑에서 은신처를 구했죠. 뒷뜰 한 구석에 서 있으면서 꽃을 자주 피우지도 못하고 또 그다지 오래 피우지도 못하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그 보랏빛 꽃들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달콤한 향기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황소 페르디난드처럼 그 나무에 코를 박고는 울음을 터뜨렸지요. 우리 아버지가 내 삶에서 타오르던 기쁨의 불꽃을 꺼뜨려버린 게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한때 저는 피아니스트가 되겠노라고 생각했죠. 내 어린 시절 우상이었던 리브 레이스 같은 프로 피아니스트 말입니다. 나는 텔레비전을 통해 매주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밀워키 출신이면서 자수성가한 그를 놓고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한마디씩 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집집마다 TV가 있지는 않았죠. 적어도 노동자들이 많이 살던 밀워키 남부지역에서는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아버지가 과로 꺽쇠 쌍처럼 보이는 12인치 흑백 텔레비전을 사오신 겁니다. 덕분에 저는 리브 레이스의 미소에 넋이 나간 채 건반 위를 뛰어다니는 그의 반지 낀 손가락들을 매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더러 절대 음감을 가졌다고 하더군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한 멜로디라면
노래로 부르는 만큼이나 쉽게 피아노로 칠 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할머니 집에 우리를 데려가면 저는 그때마다 거실 한쪽 벽에 놓아둔 피아노로 곧장 달려가서 메리 헤드 리틀 레미니 반짝반짝 작은 별 같은 곡들을 쳐대곤 했죠. 피아노로는 처음 쳐보는 곡이라도 맞는 건반들을 찾아내는 데는 정확히 2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곡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치면서 내 존재 깊은 곳이 내가 만들어내는 그 음악에 황홀해하는 걸 느끼곤 했고요. 이 무렵에는 맏형 웨인도 제가 숭배하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 역시 악보를 보지 않고도 피아노를 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이전 결혼해서 낳은 아들인 웨인은 아버지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건 부드럽게 표현한 거고 사실 우리 아버지는 웨인이 좋아하는 건 뭐든 싫어했고 웨인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 경멸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는 피아노 연주도 건달짓에 불과했죠. 나는 아버지가 왜 계속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피아노 치는 게 좋았고 어머니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게 재능이 있다고 입을 모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정말 믿기 힘들 만큼 과감한 일을 벌이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오신 건지 아니면 생활정보지 같은 걸 보고 전화를 거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고 피아노를 구입하신 겁니다. 그 피아노 가격이 25달러였다는 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화를 내자 어머니가 아버지더러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다. 그 돈은 반찬값을 몇 달 동안 전략해서 모은 것이지 가게 예산을 축낸 게 아니라고 반박하는 걸 들었으니까요. 아마도 그 피아노를 판 사람이 집까지 배달을 해주었는지 하루는 학교에 갔다 돌아오니까 집안에 피아노가 떡하니 놓여있는 겁니다.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으로 기뻤던 나는 당장에 피아노 앞으로 달려가 앉았습니다. 그 피아노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남구에서 피아노를 치라고 야단칠 필요가 없었던 유일한 10살짜리 저였을 겁니다. 당신이라도 나를 피아노에서 떨어지게 할 수 없었을 정도로요. 나는 익숙한 곡들을 양손으로 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내 영혼 안에 있던 노래들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건반으로 두드려대는 그 흥분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짜릿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루 중 가장 들떴던 시간이 학교나 놀이터에서 돌아와 피아노 앞으로 달려갈 때였으니까요. 아버지는 감흥을 보이시기는커녕 그 망할 놈의 피아노 좀 그만 두들겨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나는 음악과 음악을 만들어내는 내 능력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겠노라는 내 환상이 나래를 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여름날 나는 뭔가를 두들겨 부수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서둘러 옷을 주워 입은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피아노를 뜯어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냥 뜯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피아노의 나무 판 안쪽을 망치로 친 다음 쇠 지뢰로 잡아당기니까 그것들은 끽끽거리는 끔찍한 소리를 내면서 떨어져 나오더군요. 저는 넋이 나가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더군요. 형은 내가 소리도 내지 않고 흐느끼는 걸 보더니 닐은 울보야 하고 놀렸습니다. 그 소리에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징징거리지 마. 피아노를 두기에는 집안이 너무 좁아. 이제 치워버릴 때가 됐어.
저는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는 침대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그야말로 통곡을 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내 애절한 호소가 내 가장 친한 친구를 구해주기라도 할 것처럼 안 돼, 안 돼요 라고 울부짖으면서요. 하지만 두들기고 뜯어내는 소리는 여전히 계속됐고 나는 쓰라린 아픔을 느끼면서 베개에 머리를 묻고 말았죠. 저는 그때의 고통을 지금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요. 그날 온종일 나는 내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흘을 더 침대에서 버티고 있자 아버지는 갈수록 더 화가 치미시는 듯 했습니다. 내게 음식을 가져다 준다고 어머니를 야단치시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밥을 먹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식탁으로 내려와서 먹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뾰루퉁한 얼굴을 한 채로 식탁에 가서 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뾰루퉁해 있거나 토라지거나 하는 게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내린 결정을 놓고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이 그런 얼굴로 있는 걸 당신에 대한 공공연한 반항으로 여겼기에 절대 그냥 두고 보거나 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아버지의 지배를 단순히 인정하는 걸 넘어서 웃으면서 달게 받아들여야 했던 겁니다. 어디 그런 식으로 계속 울어봐라. 내가 올라가서 진짜로 울거리를 만들어줄 테니. 우리가 울거나 하면 아버지는 아래층에서 이렇게 호통을 치셨는데 그건 절대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걸 갖다 주지 못하게 했는데도 내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는 걸 보신 아버지는 나와의 관계에서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당신이 넘고 말았다는 걸 아셨던 듯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특별히 냉혹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식으로 처신하는데 익숙하셨던 것뿐이죠. 아버지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기 결정을 선언하고 실행할 때 남을 세심하게 배려하거나 하는데 전혀 익숙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건 왕초가 된다는 걸 뜻하는 시대에 자랐던 아버지로서는 약간이라도 불손한 언행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아버지가 결국 내 방까지 찾아와서 들어가도 괜찮겠느냐는 뜻으로 노크까지 한 건 아버지로서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유일하게 추측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아버지더러 그렇게 하도록 시키지 않았나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빠다. 아버지는 마치 문을 두드린 사람이 그란 사실을 내가 모르고 아버지도 내가 그 사실을 안다는 걸 모르는 듯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하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싶다. 이건 아버지의 일생에서 나에게 사과 비슷한 걸 하시러 온 유일한 경우였습니다. 들어오세요. 내가 침대에서 내려오자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서시더군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신 채로 나는 침대의 머리판에 기대선 채로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건 제가 아버지와 가졌던 대화 중에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의 하나였죠. 아버지는 내가 피아노 치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나한테 그토록 중요한 줄은 미처 몰랐노라고 하셨습니다. 거실에 놓을 새 가구가 좀 있어서 자신은 그저 거실 벽 쪽에 소파를 놓을 여유 공간을 만들려던 것 뿐이었노라고 하시면서요. 그런 다음 아버지는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한테 새 피아노를 사주마. 소형 업라이트 피아노로. 그건 작아서 여기 너의 침실에도 충분히 들여놓을 수 있을 거야. 나는 거의 숨이 막힐 만큼 흥분했습니다. 아버지는 피아노 살 돈을 따로 모을 테니 얼마 안 있으면 내가 피아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무 감격해서 아버지를 껴안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빠는 날 이해하고 계셨던 거야.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생각했죠. 아빠는 내 생일을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고요. 9월 10일이 왔지만 그래도 피아노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크리스마스까지 기다리시나 보다고 생각했던 거죠. 12월이 다가오자 저는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기대에 들떠서요. 그러니 피아노가 도착하지 않았을 때 저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시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아차린 게 정확히 언제쯤이었는지는 모르겠군요. 사실 아버지는 애당초 그럴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건 제 나이 30이 넘고 나서였죠. 그건 나 스스로 지키지 않으리라는 걸 알면서 내 맏딸에게 뭔가를 약속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애는 울음을 그칩니다. 그 약속은 이제 나로서는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의 비통함에서 그 애를 건져주죠. 그러고 나면 나는 자신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애를 달래려고 뭔가 말했다는 것만 빼고는요. 하지만 그건 효과가 있습니다. 그 애는 그 작은 팔로 나를 꼭 껴안으면서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야 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죄는 아들에게 이어지는 거죠. 너는 그 이야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다. 비난하는 게 아니다. 그냥 보기에 그렇다는 거다. 단지 나는 그 사건이 너에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려던 것이었다. 그건 그랬죠. 그럼 너는 거기서 무엇을 배웠느냐?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절대 하지 마라. 특히 아이들하고는. 그게 다냐? 절대 다른 사람의 소망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너는 그냥 꾸며내는 식이 아니라 진짜로 나와 우정을 나누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전 모르겠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내가 모른다는 건 안다. 하지만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너는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제 생각엔 당신을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좋은 출발점이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해야 할 것 같고요. 훌륭하다. 그 외에 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너의 친구들과 사귈 때 달리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들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빼고 말이다. 되도록 많이 그들 곁에 있으려고 하죠. 그 외에는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것 같군요. 우정을 얻기 위해서? 아니요, 난 그들의 친구니까요. 그리고는 잘 모르겠어요. 너는 그들더러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게 하느냐? 전 제 친구들에게 가능한 한 적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왜지?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요. 너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예,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전 그렇게 배웠습니다. 친구를 잃는 가장 빠른 길이 그들을 부담스럽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다. 그건 누가 너의 친구인지 알아내는 가장 빠른 길이다. 어쩌면 그럴지도. 어쩌면이 아니다. 확실히 그렇다. 친구란 부담스러워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 지인에 불과하다. 당신은 아주 엄격한 기준선을 그으셨군요. 그건 나의 기준선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내린 정의다. 너는 그 정의를 잊어버렸을 뿐이다. 그래서 너는 우정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이다.
참된 우정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깨뜨릴까봐 겁나서 절대 쓰이지 않는 값비싼 도자기가 아니다. 참된 우정은 코렐 제품 같은 것이다. 그것은 아무리 많이 써도 깨지지 않는다. 저는 거기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는 건 나도 안다. 그리고 그게 문제다. 내가 그렇다는 건 나도 안다. 그리고 그게 문제다. 내가 나와 제대로 된 우정을 맺지 못해온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그걸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제 너는 모든 상호 관계의 진실을 보게 되었다. 너는 세상 만사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너는 삶의 몇몇 기본 원리들에 명확해졌다. 이 책에서 다루려는 것이 그 문제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신과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우정을 나누고 있을 때 네가 하려는 것 같이 하라. 당신을 믿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곁에 많이 있고, 그렇다 자주 나를 찾아와라. 때로는 길게 머물 수도 있겠지.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 뭘 해줄 수 있을지 전혀 모르긴 하지만 말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나를 믿어라. 많이 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더러 나를 위해 뭔가 하게 하고요. 단지 나더러 하게 할 뿐 아니라 내게 청하라. 내게 요구하고 내게 명령하라. 당신에게 명령하라고요. 나에게 명령하라. 저로서는 그런 식의 표현도 소화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저로서는 그런 걸 상상하지도 못하겠거든요. 내 친구여, 바로 그게 문제일세. 그게 말일세.